눈물이 나고 또 좌절하여 넘어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을 이제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그 복잡한 마음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잡한 마음을 단순하게 정리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뭐 여러 가지를 만나면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뭐 등등 산란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는데 이걸 이제 단순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단순하다고 하는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19장에 있는 말씀에 이제 배경을 두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제 그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울게 했다고 이제 해서 다시 얘기해서 다윗의 그 환궁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인데요. 압살롬을 피해서 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공격을 해가지고 압살롬을 피해서 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황궁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이렇게 시편 저자로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내용으로 봤을 때에 바로 오늘 다윗이 환궁하면서 이제 고백했던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또 왕위가 위태롭고 또 어쩌면 아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하는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116편을 노래했다는 거죠.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은혜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순진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저 사람은 순진해 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순진하다는 게 뭘까요? 순진하다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 자가 순진한 자예요. 하나님을 의심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런 복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순진한 자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 자예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후히 베푸시는 그러한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사망 가운데 이제 끝날 수 있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그 발은 넘어지게 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건 뭐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영혼이 사망 가운데 눈에서 눈물 쏟아지고 또 발은 넘어지게 되고 하는 이런 당연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건지셨다는 거예요.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 하나님이심을 그 고백하면서 이제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나와요. 9절, 10절, 11절 각 구절마다 내가 이제 나오는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명이 있는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땅은 생명이 있는 땅이죠. 또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하는 그때가 그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때 아니에요. 고통당할 때, 뭐 평안할 때, 또 잘 나갈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좋아합니다만은 고통당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도대체 아들도 뭐 아버지를 죽이려고 들고 뛰어다니는데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밖에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만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눈물이 나고 넘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 때에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 또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 같고 막 이런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순진해져야 된다는 거죠. 순진해져야 된다.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순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순진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의심 없이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말 속에서 가장 막연한 말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말처럼 막연한 거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요런 일들을 해야 된다. 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또 뭐 성경 몇 번 읽고 또 뭐 누구 도와주고 그래라. 어떤 나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고 하면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굉장히 막연한 겁니다.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진한 자를 가까이 순진한 자를 지켜주시는 거, 순진한 자를 그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다 말이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 순진함의 그 믿음 생활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결단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당할 때도 믿었도다. 고통당하는데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고통당하면 성질내야 되는데 고통당하는데 믿었대요. 고통당하는데 믿었대요. 왜요? 순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순진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막연한 것 같은데 그것처럼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말처럼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책임 있는 말이고 그리고 그 말씀처럼 확실한 말씀이 없단 말이지요. 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진한 마음을 가졌다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나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